사람들은 대화가 통하는 사람, 상식이 통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쉽게 만날 수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눌 사람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참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 외롭게 살아간다고 말을 합니다. 친구가 없고 갈 곳이 없어서 밀려오는 그런 외로움이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 나그네요, 순례자로 살아갑니다. 그의 여행은 발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토록 외로운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의 마음을 알아주십니까? 중국 역사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간장을 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우리가 알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제 양을 놓고 도망치는 목자가 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성도된 자의 목표는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가 구원에 이르면서 끝까지 가야 할 목적이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천국에 입성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천국은 누가 갈 수 있다고요? 교회를 다니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사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는 못해도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닮아가려고 애를 쓰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이야기죠. 선교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 유치원 선생님들이 계시네요. 원장님도 오셨고 유치원 티처도 있네요. 유치원 학생들이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혹시 기억하신가요? 이런 찬양을 많이 부르더군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높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이런 찬양 프로를 보셨나요? 우리 티처 불러보셨나요? 이런 찬양 많이 가르쳐야 되겠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선교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을 좋아하듯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예수님은 아무 죄 없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침뱉음을 당하고요, 멸시와 모욕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 아무 이유 없이 나 자신에게 공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그토록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신 말씀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기본적인 방법은 만남을 통해서 섬김과 나눔이지요. 사람을 찾아가야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만히 집에만 있다라면 어떻게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고 다른 모양으로 오셨으면 어떻게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을까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 섬김만 받으려고 한다면 누가 좋아할까요? 예수님의 선교 방법은 자신을 낮추어 섬기고 죽도록 선교하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선교라고 말씀을 합니다. 희생 없이 섬길 수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간을 내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고 마음도 가야 합니다.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옷이 벗겨지고 죽은 것처럼 땅에 누워 있었습니다. 이때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피를 흘리고 누워있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을 때 어떤 사마리아인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멈춰 서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 34절에 보니까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가까이 갔대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갔대요. 여러분,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은 궁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없으면 다가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안타깝게도 강도 맞아 땅에 누워있는 그런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모릅니다. 목자 곁을 떠나 눈이 어두워 제갓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방황하는 양처럼 헤매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어디 이뿐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제 잘난 맛에 산다는 말이 있듯이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남이야 어떻게 하든 말든 자기 개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긍지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강도 만난 누워있는 불쌍한 자나 내가 행하고 말하는 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은 어떤 물질이 아니라 어떤 그런 기능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가오는 것이에요. 누워있는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몸에 난 상처는 누군가가 만져줄 때 아물게 되어 있습니다. 방치해 두면 점점 크고 상처는 더 깊어지지요? 먼저 다가가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다가오기를 기다리면 아무도 다가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누군가에게 전화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십시오. 전화 옵니까? 내가 먼저 전화하게 되죠. 누군가가 나를 노크해 주기 전에 내가 한번 노크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다리면 절대 오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라는 것은 찾아가는 것입니다. 죽도록 섬겨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럴 때 성도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다만 데려감을 당할 뿐이다.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데려가는 것이지. 예수님의 발에 부은 향유를 보고 가론 유다는 낭비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낭비가 아니라 그대로 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이 절대 낭비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한 시간의 예배를 위해서 수십 시간을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달려오는 시간을 낭비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야기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위는 낭비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주님 이름 외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능력은 누구로부터 올까요? 예수님의 이름 가운데 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능력은 누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비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옛 모습을 버려야만이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어 거듭난 자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본문 9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께 순종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시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고 주님께 심판의 권한까지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의 천사들도 땅에 사는 인간들도 심지어는 사단과 귀신 같은 그런 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자는 자신의 의지를 버리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사이에 하나 되는 방법 역시 비움과 낮춤이지요. 자신을 비우는 사람,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우리는 좋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높으시면 어떻게 될까요? 낮아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잠언 4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세상에는 하나님을 낮추고 내가 높아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반면에 내가 낮아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자신을 무조건 낮추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겸손이 너무 지나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것이 겸손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에 보니까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조건 사양만 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의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째의 계명을 너의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의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웃의 발을 씻어주려면 납작 엎드려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의 발을 씻겨주실 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배아에 물을 가져와 무릎을 꿇고 엎드려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이 더러워서 씻어 주셨을까요? 예수님이 아쉬워서 제자들에게 뭔가 부탁하려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을까요? 단순히 섬김을 보이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선교는 단순히 물질을 보내고 나도 선교하고 있다고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목적이 있어야 하지요. 그래서 선교는 전략과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본문 6, 7절에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동등됨과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권리와 특권을 똑같이 가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람의 모양대로, 그것도 종의 모습 가운데 사람에게 다가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제도가 다른 세계로 들어가 그들의 옷을 입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그들과 함께 사셨습니다. 이것이 선교의 방법이자 방향입니다. 선교는 그들의 문화를 우리와 같은 현대 문화로 개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그들의 언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워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향에 맞지 않아도 그들의 옷을 입어주고 우리의 음식, 우리의 입맛에 맞지 않아도 그들의 음식을 함께 먹어주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지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교는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지.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선교를 한다고 하지만 모든 방법이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형편과 사정에 따라 맞게 사역을 우리에게 감당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바른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질문일까요?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가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선교의 전략은 전진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한 추진력을 갖게 하고 방향을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곳으로 선교해야 할지가 매우 중요하지. 방향은 멕시코인가 아프리카인가 한국인가 그런 문제를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성도였나요? 물론 모태신앙 자들은 부모의 믿음 가운데 처음부터 신앙을 가지고 태어난 자들도 있습니다.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사셨나요? 요나는 처음부터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무자격한 사람을 그 당시 이스라엘의 원수의 나라였던 아수르의 도시 느느웨로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였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부족한 요나를 보내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저주와 심판을 선언하기 전에 선교사 한 사람이라도 보내어 니느웨를 복음 가운데 변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기 좋은 다시스로 도망치기 위해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의 분부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도망가는 요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였을까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큰 물고기를 예비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물고기 안에서 나오게 하신 것도,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방향이었습니다. 방법이었습니다. 모든 순간순간을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대로 따라야 합니다. 어떻게 사실까요? 과연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지금 살아가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성도들입니까?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 입성하는 길임을 우리가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선교직이라면서요. 예배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면서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의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선교자의 사명이요, 순례자의 사명이라고 생각됩니다. 자격 없는 요나를 선교사로 세워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는 다가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담아 우리는 말하게 하시고 신앙 안에서 순례자의 모습으로 살아가 정말 내가 파송된 대사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